주시고 이 땅에서 또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51편은 굉장히 회개에 대한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하면은 정말 완전한 신앙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애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짓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죠? 방심입니다. 다윗이 순종을 너무나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오죠. 정말 과분한 복, 넘치는 복을 다윗은 받았어요. 너무나 잘 되니까 한순간 방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다가 전쟁을 안 나갔어요. 그날따라 안 나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통을 합니다. 그래 간통을 했는데 덜컥 임신을 했네. 이걸 감춰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댄 거예요. 불러와서 휴가를 주고 자 빨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모처럼 사랑을 나누고 좀 쉬었다가 전쟁에 다시 나가라. 그런데 또 이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야. 지금 자기 동료는 지금 다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한가하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안 가요. 그냥 그 길에서 잡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묘안을 생각했냐면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죄를 집어넣어서 죽게 해라. 자기 충실한 종인데 그렇게 직접 죽일 수는 없고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적한테 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죽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감쪽같이 속인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정식으로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래 짓는 죄를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시죠. 사무엘기하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래 짓는 죄. 그리고 뭐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인데 그걸 안들 누가 뭐라고 그랬어?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자 아내를 뭐 더 얻고 뭐 이런 거 흔한데 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인데 뭐 누가 뭐라겠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만사형통했던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마음 고생, 몸 고생,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한 그 벌을 받는데 그 벌이라는 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벌들을 다윗은 평생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보니까 푸틴도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세계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아예 병합을 해버리잖아요. 병합한 나라가 어느 정도 아세요? 포르투갈 나라만한 그 넓은 땅을 자기 땅으로 그냥 빼앗아 버렸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요. 세상이 그래요.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그동안은 그게 평화가 있고 뭐 안 보였지만은 지금 2022년도에는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아주 명백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들이 있죠?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대인관계 문제든 국제 문제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을 여러분 열어보시면은 야, 위대한 영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그런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야, 이 영웅들이 완벽하잖아 그냥. 응? 막 뛰어나고 완벽해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들은요 이게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아. 잘 나가다 보면 딴짓해. 그들의 장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약점은 물론이고 치부까지 다 들춰내. 뭐 성경이 이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세상 신화에 대한 책을 보면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잘나고 잘났어도 뭐에 불과해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에 불과.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다 죽어. 잘난 체 하지 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소리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은 죄성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무슨 이런 죄를 다 짓냐 막 매스컴 떠들고 막 놀리죠. 스님이 무슨 이런 죄를 짓냐 막. 우린 충격을 받아요. 아유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더군다나 말도 안 돼. 이거 기독교 가짜야.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썩은 존재야. 그냥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요. 그걸 건들지 않으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요건 안 돼야 하는 걸 누가 건들면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에서의 인간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론, 우리는 그동안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는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부탁 게 없으시고 또 흠도 점도 없는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이고 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조금 노력하면 착한 사람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야 성인이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천만에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털끝만치도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털끝만한 소망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어떤 미신적인 행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제가 복을 받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만나면 성공하는데 그 100%는 아니야.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찾아가면 100% 성공해야 안 해요. 100%에 보장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 부산에 새벽 5시까지 일요일 날 선착순 10명 안에 오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교회 갈까요? 부산에 갈까요? 부산에 가요? 솔직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에서 있었던 분,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온 분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 공산당이니까 초창기만 해도 교회 가는 걸 허용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공산당들이 이제 뭘 하냐면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사상적으로 이게 그거 안 된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으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한테 지시가 내려갔어요. 교회 못 가게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교회 가면 종아리 10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녔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어린이가 그랬어요. 야, 이 교회는 이쪽이고 학교는 여긴데 학교를 안 가자니 매를 맞을 거고 아니 또 교회를 가자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가자니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 양쪽에 한참 고민하다가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 중에 믿음 좋은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 아들이고 한 사람은 장로 아들이었는데 장로 아들은 에이 매를 어떻게 맞냐 그러고 학교를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끝까지 간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아실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올 시간에 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럼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니까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경에서는 기도책이에요, 이 책이. 자,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야 라고 보여주고요. 너희는 소망이 없어. 자,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 그 무서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 고생하지 않니? 그래, 이 죄는 너무 무서운 거란다.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죄 짓지 마.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진짜 지옥이 가는 거야. 이 죄 문제가 이 세상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든 거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악한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또 사라집니까? 또 악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이게 이 세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문제가 탐욕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만 잘 살겠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왜 싸워요? 나만 편하게 해줘. 내 말만 잘 들어. 자기 뜻대로 해줘.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죄의 문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푸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이 오늘 이 기도 내용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멋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사람이 타락의 길에 들어서서 망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요, 그동안 죄에게 자기 죄를 감췄기 때문에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그냥 뻔뻔하게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 책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요, 자기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눈을 뜨고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요, 뻔뻔하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만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거야. 자기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죄는 전혀 몰라. 다른 사람만 탓하는 거야. 야, 너 그러니까 그렇지, 너 잘하니까 그렇지. 맨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기 몸에 병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나왔는데 마침 목사님이 너 자신을 알라. 이 설교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바르고 정말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착각 중에 착각이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게 왜 저 사람이 왼수고 저 사람이 왼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왼수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을 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자각할 때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강력하게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 눈먼 사람들이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옆에서 야 시끄러워 하고 막으니까 어떻게 더 소리를 질렀어. 왜 그래요? 그때 당시 문화가 뭐예요?
야, 너 눈이 왜 멀은 줄 알아? 너 귀가 왜 먹은 줄 알아? 야, 너 왜 나병에 걸린 줄 알아? 그 무서운 병에. 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율법은 그걸 드러내거든요. 죄니까 네가 그 모양 사는 거야. 이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살기는? 예수밖에 없는 거야.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절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절규가 돼야 됩니다. 왜?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 얼마나 우리 속에는 욕심과 추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없애려고 해도 끊임없이 그냥 이게 마치 샘물에서 영원히 쏟아나는 샘물처럼 속에서 그 죄악의 욕심이 막 드러나는 거야. 남들 볼 때는 아이 목사님, 남들 볼 때는 장로님, 그렇게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그걸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나 없이는 요만큼도 살 수 없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걸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성경책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 가슴을 치지 말고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 외에는 소망이 이만큼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기도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걸 진심으로 깨닫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시편 51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만 아버지 주님께만 나를 예. 아니 분명히 자기는 우리아를 죽였지, 우리아 아내 빼앗았지, 이런 엄청난 죄들을 다 지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죄를 졌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표현합니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죄를 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자기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셔가지고 위대한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고요. 분에 넘치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남의 걸 빼앗았다고? 욕심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많아. 근데 또 남의 아내까지 빼앗어?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에 주님께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러니 죄인 중에 계수죠.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도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달라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존재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게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하나도 안 주시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저기 보면은 엊그제도 뭐 교회 전화번호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고 온 분이 계셔요. 교회를 찾는다고. 아, 할렐루야 하고, 야, 이제 한 사람 전도되겠구나. 그랬더니 돈 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만난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실은 그 사연이 맞겠죠. 그건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구구절절해요. 가족을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그래서 품을 팔고 일을 하는데 그 일도 지난번에 또 독을 또 마셔가지고 그 시멘트 만지다 보니까 손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손이 많이 엄청나게 상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곳 태어나서 우리는 잘 살아요. 북한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죠?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 또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기 태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기도 해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죄를 진다고? 있을 수 없는 죄이냐 이게. 우리는 그런 자들이야, 솔직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부모를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만 있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정죄하지만 그 짓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런 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굴 찾아가? 주님 찾아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 있다고 가버리고, 뭐 한다고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갖고는 우리의 이 무서운 죄성과 저주를 극복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시편 50편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나는 기중에서 남겨놓고 언니의 죄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네. 다윗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야, 이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나 1등으로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악인이고 죄인이구나.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옛날에 여러분 설교 제가 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오네시모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뭐죠?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제가 상을 주고 싶어요. 알 리가 없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죠? 오네시모라는 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원래 쓸모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빌레몬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어요. 종으로. 그러다가 도망갔어요. 뭐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갔죠. 어떤 문제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노예로 있으면서 참 착실하게 잘했으면 되는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잡힌 거야. 그래갖고 감옥에 갔어.
이제 감옥에 이제 갔으니 이제 꼼짝 마야 이제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썩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모있는 좋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울부짖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방법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얘기하여라. 예.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야 주님 찾아라. 능력을 구해라. 복을 달라고 구해라. 그분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는 거기를 잃고 문을 지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쫓아감이 없을 것이다. 예, 주님을 찾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주님께 다 달려있어요. 모든 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